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광고 시간에 또 오늘 용천노회 어린이대회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꽤 많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몇몇 아이들은 벌써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제가 설교 너무 오래 안 할 테니까 잘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현욱이 꼭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요, 또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실제로 닮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을 보면 요새 청소년들은 이렇게 소위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의 춤과 노래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돌들이 하는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요, 또 옷 입는 것, 액세서리, 또 그들이 하는 말투도 따라합니다. 또 특히 이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스타들이 자기들이 이제 삶을 이제 SNS에 올리는데, 인싸들이죠.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인싸들인데, 사진 몇 장 올리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막 따라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또 막 이제 급속도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퍼지기도 합니다. 누가 사용한 물건이다 그러면 또 금방 상품화가 되고 또 날개도 친 듯이 또 팔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과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웃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웃으면 같이 웃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면 같이 우울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SNS에 가서 뭐합니까? 좋아요를 누르거나 슬퍼요, 힘내요, 이런 것들을 누르면서 함께 정서적으로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고 닮는 것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또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읽으라고 합니까? 어떤 책 읽으라고 하시죠? 위인전 읽으라고 많이 합니다. 위인전 읽으라고 거의 반강요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위인전을 읽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인들의 삶을 조금씩 한번 따라해 보려는 노력들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한동안 부지런해진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습관을 따라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위인전들을 읽다가 장래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를 또 정하기도 하고 또 그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위인전이 있는데, 누구냐면 광개토대왕 위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 위인전을 너무 감명 깊게 읽고 그 다음부터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돼서 역사를 전공하기까지 된 어떤 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또 존경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으려고 크고 작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닮아가게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가는 거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요, 정말 나쁜 것도 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함께 지내는 그 사람을 따라하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면만 닮으면 좋은데 또 때로는 나쁜 면도 자연스럽게 닮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닮고 가장 많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부부가 닮듯이 가족들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유전적으로도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잘 보면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다 엄마 아빠를 닮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혹은 부인하고 싶어도, 혹시 엄마 아빠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는 엄마 아빠 닮기 싫어요라고 해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다 담고 있고 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있지만 가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아, 누구네 집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가족들보다 더 오래 함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구들입니다. 아마 이 교회학교 친구들도 하루 중에 가족들보다 더 많이 지내는 사람을 누구냐 해보면 다 친구들일 겁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이들이 매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 특히 이제 오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가족들보다 친구들과 하루 중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족들은 뭐 아침 잠깐 만나고 저녁 때 잠깐 만나지만 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특히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진짜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나도 내 친구들을 닮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닮아갑니다.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습관도 닮아가게 되고요.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심지어 군것질하는 것도 닮아가게 되고 읽는 만화책, 말할 때 쓰는 단어들,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웃음 코드까지도 친구들과 굉장히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이런 친구들? 옛날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런 친구들? 단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마 단짝이라고는 모를 것 같아요. 다들 뭐라고 부르죠? 요즘 애들은? 베프죠. 베프나 조금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절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사겨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좋은 어떤 이런 행동들을 선한 영향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고 닮고 싶어지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게 되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이렇게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라고 추앙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들이 또 큰 권력을,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것을 알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화를 냈다고. 마태복음에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에서는요, 분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 니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내고 분노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셨는데 실제로 사실은 사역을 하신 기간,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3년 남짓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노력하며 가장 신경 써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일도 아니었고요. 기적을 행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였다 하신 귀한 일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 세상이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이 일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게 될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에 3년 동안 가장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내내 12제자들과 함께 또 70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 나 보고 나 좀 닮으라 이런 거였습니다. 나 좀 닮아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라. 그렇게 좋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아직 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과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 이후에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겼고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명만 예로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하죠?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나를 보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위인들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가족들과 친구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따르고 섬겨야 하고 닮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린 그렇진 않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도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닮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닮게 되는 경우. 첫 번째 뭐냐면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좋아하면, 정말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아주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오랫도록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만큼 오래 함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TV나 쇼핑이나 게임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과 더 오래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달랑 1시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으로 혹시나 만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 또 묵상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불렀던 좋은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흥얼거리고 되뇌이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틈틈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지체들,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자주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바라고요. 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지 선의의 경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또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주 존귀한 또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임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좀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